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강력한 설교자로 유명한 영국의 그 찰스 스퍼전이 나이팅게일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한 여러 성도들에게 본인이 자주 이 23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은 또 공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려가 많고 또 고통입니다. 그럴 때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나이팅게일과 같이 싸매어주고 또 위로하고 앞으로 인도해 가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된다 하는 취지에서 그 찰스 스퍼전의 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곱씹게 됩니다.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의 시로 나오지만은 이게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구나. 다윗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내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구나.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하면서 깊은 공감을 갖고 또 이 23편을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다. 죽은 것 같다. 실제로 바울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 엘리야 역시 차라리 죽여달라 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한두 번 하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막막하고 이제 끝났다 싶은 거고, 이제 바닥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 참 고통, 탄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죽었기 때문에 소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다윗도 우리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 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죠. 1절이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 이게 정말 실제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볼 때 사울한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골리앗 무너뜨릴 때만 해도 승승장구인데 그 이후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이야기 때문인지 민심 이반을 느낀 사울, 안 그래도 폐위 선언을 사무엘 선지자부터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떠나가는 다윗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정적으로 간주하고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까? 도망쳐 다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적장인데 도망치다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부터 살아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게 다윗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오느냐? 그러니까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블레셋의 적들과 싸우는, 그래서 승리를 거두면서 신뢰를 얻어가고 있어요. 용병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가 됐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행히 블레셋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을 수 없다. 싸우다가 배신하고 우리를 오히려 공격할 수 있으니 참전시켜서는 안 된다. 그 결정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윗이 그냥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점지 아내와 자식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막 달려가 봅니다. 나을 길인데 사흘 길로
갈 정도로 열심히 달렸어요. 왜냐하면 소식 들었거든요. 자기가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 보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집이 다 불탔고 두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끌려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만 아니에요. 그 시글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여자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족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느냐, 뭐 그런 건지 하여튼 죽이려 해요.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사무엘 통해서 이게 뭔가 쫓겨다니고 동족으로부터 자기를 지지해주고 옹립해줘야 될 그 백성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30장 마지막 30장에 가면은 힘을 주신다. 그 힘을 얻고 추격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 구출해내고 돌아오는 이런 경험. 그러니까 계속 평탄한 길만 걸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시가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 중에 종합 정리해 보면 말년에는 또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도 살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윗 인생을 몇 면을 보면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연속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23편 1절 이것은요,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쓴 게 아니에요. 23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에 당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 휩싸여 오지 않아요?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비자 연장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연장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장기 사역의 법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떠나가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청춘을 불사르면서 달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한동안 기도가 안 나왔어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어차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삐져서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잖아요. 뭐 예스로 응답되고 뭐 노로 응답되고 기다려라. 뭐 다양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설명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냥 어찌됐든 다 받아들여라 이런 것 하면 내가 뭐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난 나대로 살겠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황폐한 황무지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죠. 그런데 미국 유학 중에 사역지에 사역하는 교회로 성도님들 환대도 받고 또 쓰임도 받고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논문 쓸 때 현장 자료조사차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거든요. 다 자료조사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후원을 미국 컴패션 후원 받아서 방과 후 사역에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50명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그 떠나오면서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500명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인이. 그래서 참 그때 비자 연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별별 제목으로 다
하나님 협박했거든요. 이게 뭐 내 영광 내쫓자고 하는 겁니까? 내가 떠나면 하나님 당신 손해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손해 안 보셨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익을 챙기셨더라고요. 50명에서 500명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뽑아내셔서 그대로 달려갔더라면 아마 더 기도도 하지 않는 채 막 관계도 어렵고 막 이러면서 황폐해질 뻔한 사람을 뽑아내 가지고 싸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자로서 다시금 감사를 알게 하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선교전 선교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그때 깨달은 거 있습니다. 진작 떠날 걸 그랬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몰랐던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질 않아요. 흔들려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기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디딤돌이었구나. 그것이 징검다리였구나. 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배열이었구나. 이런 거를 뒤돌아보면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도달하고 보니까 인도에 가시는 과정 중에 어쩌면 지름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지팡이는 그 양들이요 털이 길어지고 다리는 짧고 약하고 하니까 조금만 돌불이 걸려도 잘 벌러덩 넘어져요. 그럼 바둥바둥바둥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 털을 자꾸 깎아줘야 되겠고 살펴야 돼요. 넘어진 놈은 없느냐 이러면 살피고 넘어진 것은 쫓아가가지고 지팡이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하다 지식에 죽는데요. 가스가 이렇게 차올라서. 막대기는요. 끝에 무슨 쇠 뭐 이런 것들이 달려있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맹수나 이 포식자들이 오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무기용 무기, 공격용 무기. 이런 걸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니까요.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누구나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나 떠나셨다. 나 혼자다. 버림받았다. 사랑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을 따름이다. 느끼지 못했을 따름이다. 도달하고 보니까 이것 주시려고 지름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맞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고 감사를 드리면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만삭의 안에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똑에 쌀이 똑 떨어진 걸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철 지난 옷들도 뒤집었어요. 혹시 1,000원짜리 있으면 그거라도 식빵 사면 좀 며칠 견디니까. 그 1,000원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때.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그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삼각교회인데 이장호 전도사 와서 설교하라고 새벽기도 내가 어디 간다고. 그래서 그때 그냥 새벽에 갈 수가 없어요. 교통편도 어렵고 택시를 타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회수권이 있어서 회수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회수권이 10장입니다. 잘 자르면 11장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시절인데 갔어요. 그 밤에 이제 잠이 안 와요. 철야기도 하다시피 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뭐 연보함에 넣어야 할 헌금 봉투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 집어넣고 그리고 성도님 기도시키고 나도 기도하고 소리가 조용하니까 이제 문 잠그고 가야 된다. 만삭의 아내 나는 금식 기도지만은 태아는 어떻게 되며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으로서, 주의 종 이전에 가장으로서 내리누르는 짐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손 벌리면 되지만 아직도 안 믿으시는 그분한테 장담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소명받고 이 길로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말리시던 그분들한테 내가 장담했는데 지금 와서 한 푼 보태달라. 이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영혼 가리니까. 기도할 때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못 알아듣게. 속으로는 하나님 밥 주세요. 일꾼이 먹을 것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서럽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조용하니까 일어나서 문 잠그고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봉투가 하나 더 있어요. 아, 누가 늦게 냈구나 하고 집어넣으려고 보는데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장호 전도사님 알아서 쓰세요. 와, 무명. 갑자기 얼마인지 궁금해졌어요. 여기서 열어보면 조금 하나님께 죄송하다. 요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3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돈이 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타이밍 좀 진작 주시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당장 굶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저 순간에 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공급해 줄게. 그걸 몸으로 완전히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이 3만 원을 주신 분. 나도 주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 지나온 여정 중에 선교지에서 싱가포르에서 철수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갔다가 미국 유학 마치고 싱가포르 갔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철수해서 한국의 장신대 초빙 교수로 강의 전담 교수로 가는데 집이 없잖아요. 4인 가족 집이 없는 거예요. 신세 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의탁해서 노인이시고 형제자매 집에 얹혀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 싱가포르 아버지 학교 1기 참여했는데 거기 오신 분이 목사님인데 강의하면서 휴식 시간에 제가 이제 편지도 쓰잖아요. 아버지한테 드리는 편지, 돌아가셨지만 그걸 들으시고는 휴식 시간에 이장호 선교사님 어떻게 한국에 오신다면서요. 그런데 집은 있어요. 갈 교회는 있어요. 먼저 물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목사님 붙들고 저 집 좀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갈 교회도 없고요. 집도 없습니다. 7월부터는 있습니다. 7월부터는 그것도 선교사님이 선교관으로 쓰려고 내놓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전세 주고 선교직 간 그분한테 야 내가 지금 이렇다 하면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썼는데 그분이 자기 집이 있으니 해라. 그때부터 벌써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2월 말에 귀국하는데 7월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가 딱 비는 거예요. 한 4개월이. 그게 다 일산이에요. 일산. 근데 그 목사님도 그 비어 있으니까 사택이 비어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아요. 좀 불편합니다. 스튜디오 같은 원룸인데 잠시니까 뭐 괜찮을 거. 이 기가 막히게 이게 공급해 주심, 채워 주심, 인도해 주심.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 협동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숱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그런 일에 부딪히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또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지나가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인도하셨으니 지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역시 똑같이 인도해 내실 거야 하나님이. 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당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혼자가 아니라 분명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계시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리고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지나온 거 생각하니까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밖에 없구나. 오직 은혜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주님이 원수들 이 보는 앞에서 상을 이렇게 베풀어 놓고 갑자기 목자에서 집주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막 환대하는 모습으로 보란 듯이, 원수들이 보란 듯이 떡하니 상을 베풀어 놓고 막 마음껏 진수성찬을 마음껏 먹으라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뭐 왕이나 뭐 선지자나 제사장 책무를 부여할 때 기름도 부어 주시지만 여기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방 전체에 향이 진동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이런 거를 숱하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추격해온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추격해오고 있는 삶이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추격해온 것이었어. 하고 결단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거해요? 예배자로 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내 부름받은 신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모여서도 예배 형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생활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겠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개혁을 부르짖고 우리가 많이 합니까? 뭔가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총회가 정한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부터 새롭게 해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전에 너부터 은혜가 뭔지를 알아라. 이런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해서 넘쳐나는 그 은혜를 옆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할 때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명감 속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돌아보셔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지금 내 형편은 이렇지만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이게 당연한 게 하나 없었구나. 내가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굶어 죽을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도 은혜였고, 갈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력서를 그냥 먼저 써내면서 그 중에서 선택받은 적 없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먼저 연락이 오고 이력서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먼저 말해주는 이런 여러 경로. 저는 선교사를 갔지요,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쫓겨나서 미국에 유학 갔지요. 그 다음에 뭐 오라고 하는데 많은 줄 알았지만 구학력 백수가 이런 거구나 싶을 때가 있었어요. 어디로 가지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협동 목사로 오세요 해서 싱가포르 갔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산에 있는 교회로부터 협동 목사 오라고 그러면서 장신대에서 강의 전담 교수로 하고, 또 일반 전임 교수 임용 과정에 지원했지만 또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아신대학교 엑스라는 양평인 학교에 교수가 된 거예요. 일반 전임으로. 그러니까 또 높은 뜻 교회는 이제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한번 목회해 보지 않겠냐 연락이 왔어요. 아마 교단 신학교에 있었으면 그런 제안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부르심인 것 같다 해서 또 협동 목사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뭐 전임 목사제로 있다가 그 교회가 이제 분립이 되면서 그 중에 하나 담임이 되고, 담임이 되면서는 이제 학교에다 사표 쓰고, 이 모든 게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다시 그 신학교 이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선교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왔겠나. 그리고 장신대에 만약에 합격했으면 이 자리에 왔겠나.
쫓겨나고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거 고백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만만치는 않은 한 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이거 계속 이러고 있을 텐데 소상공인 어렵다. 여러분 안 어려운 적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종류가 다르지 항상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뒤를 양이 되어서 그냥 바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하도록 보장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에서 여러분 양이 눕지를 못해요. 양이 눕는 모습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꼴을 뜯어먹으려고 경쟁해도 못 눕고요. 맹수의 위험에서도 못 눕고 기생충이나 파리나 이런 들끓어도 못 누워요. 항상 못 누워요. 정말 드물어요. 필립 켈러라는 양과 목자를 쓴 책 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목자로서 생활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들어눕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정말 편안할 때 그때 들어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합력하여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 여정 끝내도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주 예수님 나를 인도하셨네.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한 목자,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앞당겨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나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가 이 처지인데도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고맙다. 내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한 해가 되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야 저러고도 미소를 짓네, 신기하네, 궁금하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선교하면서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길 걸어가는 복받은 연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도 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캄캄한 동굴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터널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리 조아린 연동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넉넉한 삶을 올 한 해도 허락해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에 유익한 자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